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6절 천국복음 40번째 옛 언약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은 율법이 없어지고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완전케 하다는 얘기는 율법으로는 뭐가 부족하니까 주님이 그걸 채우려고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의 법으로 살며,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법으로 살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힘과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빈 부분을 복음으로 완성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침을 받는 첫 언약 하에서는 절대로 율법의 강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는데 사람에게 배워서 지키느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느냐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키는 게 없어요. 구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정하게 세운 왕이나 특정하게 세운 예언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성령을 주셨다가 거두어가는 건 있었어요. 영원히 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성령이 그 안에 영원히 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령이 안 오셨으니까 그때는. 단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다윗을 쓰시겠다. 그러면 잠깐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울도 성령을 부어주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 거지. 구약에 무슨 영원한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왜? 그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안에 영원히 안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게 이제 둘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하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 제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첫 언약, 둘째 언약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목회자들한테 있더라고요. 왜 거부 반응이 있냐면은 처음 듣는 용어잖아요. 그리고 그 옛 언약, 새 언약을 이단들이 많이 쓰거든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기성교회에서는 쓰는 단어가 아니고 이단들이 쓰는 뭐 새 언약 교회라든지 이 언약 교회라는 그 언약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들은 거의 다 이단들입니다. 그게 이단들이거든 사실은. 한번 근데 좋은 단어는 다 잡았었어요. 생수 이런 것도 이단들이 많이 썼어요. 우리 기성교회 교인들은 생수라는 말을 옛날에 들어봤나요? 성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그 단어에 대한 선점을 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단어를 쓰면 괜히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 있죠? 저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거를 조금 달리 얘기해요. 첫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그래서 의로워져서 구원받는 게 첫 언약이다. 새 언약은 첫 언약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모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서 이해해요. 그러면 그럼 그냥 율법 복음 얘기하지 왜 첫 언약 새 언약을 얘기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죠. 그럼 히브리서를 또 봐요.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혹시 뭐 옛 언약이 어떻고 새 언약이 어떻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은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게 핵심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요. 뭐 그것도 맞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지만 큰 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첫 언약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첫 언약을 폐했다는 얘기는 오늘 말했지만 없어졌다. 이제는 별 볼일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첫 언약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새 언약으로 복음 언약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어려울 거 없어요. 자, 11번째,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 세뇌 당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죠. 왜? 가르침 받은 대로 시험을 쳐야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수 말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내켜도 교수가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써야지 A학점이 나와요. 그렇다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 타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거지.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총신대학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우리 동기들 모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달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아마 너 알고 있는 거 얘기해달라. 그러고 돌아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유은아무개라고. 지금 저 시골에서 목회 하시는데.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렷하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그냥 조디시나 교수가 이제 삼위일체는 신론이라는 학문에서 이제 배우는 건데 그 교수는 자기도 잘 모르는지 아는지 맨날 이만한 자기 노트 갖다가 쭉 읽어요. 읽으면 우리는 그거 받아 쓰느라고 아주 죽을 고생합니다. 이거. 글씨체 좋은 사람들이요. 신학교 공부하면서 글 진짜 다 망가져요. 막 빨리 써야 되니까. 저도 그냥 막 빨리 써갖고 저는 이제 공무원 하면서 글을 많이 썼어요. 군대 나가는 사람 명부 쓰고 예비군 훈련 받는 사람 명부 쓰고 방위 소집 가는 사람 명부 쓰고 제가 병무일을 받잖아요. 그것도 빨리 써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글 쓰는 훈련은 잘 돼 있어가지고 빨리 받아 써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시험 볼 때는 그렇게 그 교수님이 말한 거 거의 완벽하게 쓰니까 저는 맨날 조직시나가 A 플러스예요. 근데 그 친구도 머리가 좋잖아요. 서울대학 나온 친구도. 그러니까 그 친구도 뭐 저만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도 끝나가냐면 삼일체가 뭐냐 좀 가르쳐줘라 그래요. 지금은 삼일체에 대해서 깨달았나 모르겠네. 그 답을 제가 못 듣고 헤어져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 교수가 3학년 졸업반 때 종말론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께 3년 동안 가르친 거, 특히 삼위일체론, 그건 나도 잘 몰라. 그게 명언이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 왜 3년 동안 피를 토하면서 가르쳤을까? 그러니까 맥이 쭉 빠지는 거죠. 이거 뭐야? 자기도 모르는데. 물론 그걸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신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알아야 뭘 얼마나 알겠냐. 그런 의미지. 그거는 알아듣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삼일체에 대해서 뭔가 딱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졸업시켜놓으면 그 어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이제 충신대에 가서 그 위에 공부하는 데 가서 조금 더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아무라무라하고 흐릿흐릿하고 뭐 정리된 것 같아도 아니 이런 것들이요. 이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그냥 다 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확신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분명하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풀어주니까 이렇게 쉬운데. 자, 그것은 다만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에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믿음 없이 들은 거 그대로 말하는 거는 그냥 지식 전달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어야 믿어지죠. 들어야. 그 다음에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죠. 세상 말 듣고 무슨 믿음이 생겨요? 여기서 끝났지만 그 뒤에 보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 그래요, 바울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기도하면서 들어도 좋고,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디 가다가도 무슨 일 하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왜? 자녀니까.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 그거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듣는 거야. 그리고 딱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탁 벽을 쳐놓으니까 평생을 가도 못 듣는 거죠. 못 들어요. 아니, 듣기 싫다고 벽을 가두고 못 듣는다고 담을 쳤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뭐 담벼락에다 말씀 주시겠어요? 안 준다니까. 제가 그렇게 목회 생활할 때는요, 주일 설교 한번 준비하는데 이 강대상이 모자랐어요. 주석 펴놓고 강의들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다 준비했다 그걸 또 줄이고 또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나오는데요. 밤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주님이 탁 막으시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앞뒤가 안 맞을 때는 한 서너 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앞뒤가 안 막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이렇게 편안하게 순탄하게 깨닫게 해주실 때는 한두 시간이면 되고, 옛날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성경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참고되는 주석책 하나 놓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사모가 보니까 뭐 다른 거 없어요. 깨끗해요. 제 설교 준비할 때. 근데 주석책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줄 때가 있어요.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럼 뭐 가감없이 또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제가 사모하고. 참 편해요. 편하고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도 불편해요. 내가 바르게 전한 건 맞아? 내가 너 너무 감정적으로 전한 거 아니야? 내가 내 교인들도 말씀 가지고 막 혼낸 거 아니야? 막 이런 부담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같이 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저도 같이 책망하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저도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더라도 저 동쪽으로 가면 되고 그건 말씀 따라 가니까 강해가 그게 좋은 거예요. 말씀대로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요한복음을 보면 옛날에 요한복음 보던 거하고는 달리 보인다니까. 달리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다 그게 기억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도 지나간 거 기억 못해요. 그러나 그 흐름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였구나.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나의 머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어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그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래야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 사람의 말만 듣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고윤재 목사 설교 듣고 순종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순종하는 거라니까. 고윤재 목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확인을 하라고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고 목사님 깨달은 거 저도 아멘입니다. 그러면 깨달아지고 거기에 동의하고 아멘하면 그건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아멘 시킨 거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사들이 그냥 되지도 않은 거 말하고 무조건 강제적으로 아멘 시키라고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작고 아멘 그런데 자꾸 안 돼. 부흥사들은 안 고쳐져. 맨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구 가니까 그 주암산이라고 있거든요. 대구에는 주암산이 유명해요. 서울은 뭐 청계산 기도원, 그 다음에 북한산에 있는 기도원 몇 개 있는 더 유명하지만 여기 안양에 있는 갈멜산도 예전에는 한 모든 집회가 거의 500명 이상 꽉꽉 찼는데 지금은 이제 100명에서 150명. 엄청 지금 사탄의 역사가 셉니다. 기도원을 어떻게 운영하나 봤더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차니까 부흥회도 자주 했는데 요새는 이제 기도원에서 부흥회 해봐야 누가 갑니까? 기도원 나왔으니까 그냥 기도 제목 좀 말할게요. 우리 둘째 아들, 우리 사모 아들, 둘째 아들이 예전에 사모에 있던 교회에 전도사로 쭉 있다가 이제 금년에 강도사 인호 받고 얼마 전에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 원감 기도원에 원목이 있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원감 할 거로 말하면 이제 교감식인데 이제 뭐 기도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이제 총무처럼 하는 거죠.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이제 설교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은근히 걱정이 되죠. 왜 그러면 그 아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목사가 또 우리 사모가 전도사로 있던 그 교회 목사가 부흥사거든요. 뭐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냥 주구장창 가서 하면서 자기는 1년 내내 끊임없이 부흥회 한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친구예요. 우리 막 저보다 한참 아래인데. 그 밑에서 배워서 제가 늘 나와라.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 나왔는데 하필 또 기도원에 갔네.
아마 그 목사가 이렇게 소개시켜 주지 않았겠나 싶은데, 거기 가서 바르게 배울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기도원에는. 맨날 그런 사람, 왜 그렇게 안 하면 헌금이 안 나와요. 주암산 같은 데도 어떻게 기도원을 운영하냐면, 이제 그 목사들 한 서너 명, 이제 인류 부흥사는 아니고 이제 밑에 있는 그런 부흥사들이 한 서너 명이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너는 월, 화, 수, 목 이래가지고 4일 동안 이제 하루씩 맡아서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부흥사들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 팬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팬들은 어떻든 몇 명이도 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가 하는 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싹 합쳐가지고 뭐 3, 40%는 기도원에 주고 나머지 갖고는 4등분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원이 거의 다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큰 기도원이야 그러지 않죠. 아직 뭐 순복음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갈멜산 기도원 그런 데는 정상적으로 하죠. 근데 웬만한 지금 기도원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되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이렇게 사람에게만 듣고 배워서 사는 모든 삶을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지 사람의 말을 듣는 거 아니거든요. 자, 이사야 29장 13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보세요. 정확하잖아요. 예? 입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막 이래. 공경해. 근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에이 뭐, 기도할 뿐이지 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내가 먼저 챙겨야지. 입으로는 주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요 모양 요 꼴이 됐느냐? 여기 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돼야 돼요. 반드시. 자기가 잘나야 되고, 남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축복해줘야 되고, 자기를 우러러봐야 되고, 그게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바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서 23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어찌하여 세상의 규례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목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참 얼마나 멋있어. 율법을 따르는 거는 자의적 숭배. 자의적 숭배가 뭐예요? 자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뭐,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내가 본을 보여야지. 그 다음에 겸손해져. 그 다음에 몸을 괴롭게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하고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죄 있는 모양이지만 그러나 그건 껍데기예요, 껍데기.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세상으로 사는 것을 금하고 세상 사는 것을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어요. 세상의 율법을 따라갖고 우리가 뭐 그때그때 이것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모양은 조금씩 바뀔지 몰라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육체를 따르는 내가 세상을 따르고 있다. 아니지. 나 주님을 따라야지. 내가 세상에 이런 것들을 못 끊고 있다. 아버지 안 되죠. 내가 끊어야지.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 자기 힘으로 그걸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성령께서 끊어주지 않으면 못 끊습니다. 탄광촌에 도박하는 건물들이 많대요. 폐인이 돼가지고 구걸하며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몸 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무섭습니다. 그 못 끊어요. 자기 힘으로는. 율법으로 내가 뭐 내 삶을 끊고 못해요. 목회자들도 우리 단톡방에도요. 가끔가다 어떤 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뭐 코인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주식을 샀는데 어쩌고 저쩌고 삼성 거 사라 뭐 어디 거 사라 그래 놓고 며칠 지나면은 300만 원 다 까먹었다. 아니 목회자들이 할 일 없이 왜 단톡방에 그런 거 올리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그런 거 왜 올립니까? 이제 막 그래요. 다른 사람들 나같이 하지 말라고 올리는 거예요. 또 그래. 그럼 더 이상 안 올릴 될 거 아니야? 근데 좀 있으면 또 올려. 나 또 샀다. 그래.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할까나 걱정스러워. 그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디 주식이 좋을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면 그 주식 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답답합니다. 네. 율법의 목적은 사람의 힘으로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율법의 힘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없구나. 내가 거룩해질 수 없구나. 내가 선하게 될 수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을 듣고 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초등교사는 어린 아이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에요. 이 말은 왜 고등교사, 대학생 교수라고 안 하고 초등교사라고 그러느냐. 율법으로 사는 그 자체가 어린아이의 삶이에요. 그 얘기예요. 율법으로 뭐 떵떵거리고 뭐 해도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린아이, 아직 깨닫지 못한, 깨달아야 될 어린아이라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초등교사지. 그래서 율법은 이건 안 되니까 이제는 나는 항복하고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약이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목적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다. 이거죠. 이 성경은 오래된 거는 몇천 년 전에 6,000년 막 이리 됐고요. 가까운 것도 2,00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게 그 시대의 배경을 모르고 그 시대의 문화를 모르고 그러면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춘향전, 홍길동전 같은 것도 100년, 200년만 돼도 고어로 써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읽지를 못해요. 그거를 현대어로 바꿔서 나오니까 우리가 읽는 거지. 성경은 그보다 몇십 배 오래된 건데 그 어떻게 우리가 그걸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는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 지금 읽어도 마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달아지고 2000년, 5000년 전에 쓴 책인데도 지금도 막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사로잡고 이게 신기한 거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시대는 5000년, 3000년, 2000년 지났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지금도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시간에 매인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단지 영원만 있어요. 영원만. 우리가 시간에서 허덕이는 거지.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이 구원의 시작이고 거듭난 생명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할 때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의 시작과 구원에 이르는 건 달라요. 구원의 시작은 중생, 구원에 이르는 것은 성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구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죠. 말씀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에. 예.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이다. 근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첫째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또 마지막 구원이에요. 구원에 이른다는 거는 지금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내 마음에 딱 모시면은 그때는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날마다 입으로 이제 시인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말씀 안에는 중생 구원과 성화 구원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넘기시고 로마서 10장 16절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아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들은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도 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요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는 그들을 안다. 그들이 누구예요? 내 음성을 듣는 양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들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성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앞에 줄을 선다니까요. 맛집 줄 서는 거 저리 가라예요. 옛날에 기도원에 우리 그렇게 예언하는 그 권사님도 한번 우리가 알았던 적이 있어요. 대구 있을 때, 경산에 있을 때. 우리 전에 장모님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셔요. 신비적인 건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라 자꾸 저보고 이제 같이 가자고 막 그런 적도 많았는데 제가 그런 거 자체를 싫어하니까 거의 안 갔지만 몇 번을 따라가 봤는데 하여튼 갈 때마다 보면은 한 1, 20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거에 핵심의 줄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당신은 이런 애군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회개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징벌이 온다.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그냥 전부 다 막 쫄아가지고 오죠. 내가 그리고 막 그렇게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데 떳떳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어디 있어요?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이제 봉투 갖다 드리고 뭐 그러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상하게 애초부터 그런 건 별로. 예. 신비적인 거, 은사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떻든 복음은 없었지만 죽으나 사나 목사가 말씀으로 승부하는 거지 무슨 뭐 쓸데없는. 자, 큰 12번입니다. 좀 빨리 진행할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두 가지인데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거를 내 지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이 대표적인 그런 사례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에도 있고 마가에도 있어요.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그럼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뚫뚫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다가 걸린 거예요. 그럼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염려가 되지. 내가 뭐라고 말하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재판 받는 데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사할 수 있나? 막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떤 상황에 내가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알고 내가 대비를 해요. 우리가 면접 보러 가는데 그 면접관이 뭘 물어볼지 알아야 준비를 하는데 그 면접관이 뭘 물을지 모르는데 자기 딴에는 요거 질문하겠지 하고 갔다가 그 질문 안 하면 빵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 사람이 뭘 질문하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치는데 누가 가르치냐? 성령이 가르쳐준다. 주님이 성령이 그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상황일 때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죠. 성령에 대해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요 말씀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한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 해석해 준다. 가르쳐 준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요 장래의 일도 다 하셔요. 장래의 일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성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놀랍죠? 이게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나 주님이 하시는 거나 하나님 하시는 거나 똑같아요.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일방적으로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꼭 예수님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님도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거니까 놀랍죠. 저와 여러분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버지가 깨닫게 주셨다 그래도 되고, 주님이 깨닫게 주셨다 그래도 되고, 성령이 깨닫게 주셨다 그래도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신비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긍심. 세상 사람들은 뭐 하나 걸리면 막 힘들어하잖아요. 우린 힘들어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앞으로 미래의 일도 다 아시니까 그 주님 앞에 맡기세요. 주님,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육신의 생명 안에서 율법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종교 생활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에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 듣는 법도 모를 뿐 아니라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교리로 받으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율법으로 목회했을 때가 딱 이 모습이죠. 지식으로 받는 거예요. 교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 시험은 잘 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가르침으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면서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는데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자기의 어떤 기술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 경험으로 풀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께 맡기고 성령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달라. 그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도 못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말해봐야 싸움만 하죠. 자, 마지막 두 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얘기는 신령한 자가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뭐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 것을 세상 사람들이 무슨 판단을 하냐 말이에요. 아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뭐라고 험한 말을 해도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그 사람들은 우리 판단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어요. 입으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싸울까 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 가지고 쇼를 한번 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뭐지? 주를 가르치겠느냐? 아니 우리가 무슨 주님을 가르쳐? 이거를 제가 여기 있고 예수님이 계시다. 주가 그러니까 내가 주를 가르쳐? 그럴 생각하니까 이게 멍한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누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르친다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될 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 뭐라 그래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밑에 나눔은 오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생략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옛 언약 마쳤습니다. 결론은 옛 언약 필요하죠. 옛 언약을 만나야 결국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옛 언약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옛 언약 가지고 승패를 보려 그러면 결국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망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살다가 도저히 안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고 기도했는데요. 한 주간 만에 또 깨졌어요. 이걸 내가 그냥 금식하면서 작정을 했는데요. 사흘 만에 또 무너졌어요. 아버지 어쩝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우리가 욕심 부려서 정욕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 가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하고 천국을 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율법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서 뭔가 승패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도 안 듣고 예수님도 인정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믿을까요? 온 세계 역사의 문이 닫혀질 때 그때야 믿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렇게 이방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고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